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만나길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 나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이 거룩한 수요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원 성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70개 구역의 모든 지체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다시 교회로 돌아오실 때 더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맡고 계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장로님, 중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서민과 약자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미얀마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육체적 영적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도 주님의 빛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자녀들 그리고 군 복무로 출타 중인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와 동행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정식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이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존재 자체는 의미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주님의 백성을 믿음 위에 세우시고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권찰의 시간에 제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기럇 아르바가 나오고, 기럇 아르바는 거인들의 도시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인 헤브론이라고 이름이 바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권찰의 보강 시간으로 성경에 나오는 거인, 자이언트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 아낙 자손은 누구냐면 바로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은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 네피림은 아주 고대로부터 있었던 민족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여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뱀의 후손들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말씀이 바로 노아의 홍수 배경이고 네피림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네피림은 고대의 용사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을 통해서, 통혼을 통해서 네피림이라는 용사들이 되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 아낙 자손들은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이 아낙 자손의 선조인 네피림은 이미 예전부터, 고대로부터 노아 홍수 이전부터 있었던 용사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아낙 자손, 그 원주민들의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저 비유적으로 메뚜기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들을 보고 오니까 실제로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아낙 자손이 키가 많이 커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의 몇 군데를 살펴보면 우리는 아낙 자손이 거인족 중에, 자이언트 중에 하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신명기 2장 10절,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신명기 2장에 한 종족이 더 나오는데 에밈 족속이 나옵니다. 이 에민 족속을 가지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낙 족속과 에민 족속은 키가 큰 것으로는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키가 크다는 말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그저 조금 더 큰 사람을 말할까요? 말 그대로 여기서는요, 물리적으로 키가 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민수기 본문에서 살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비유적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낙 자손은 실제로 키가 컸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에밈 족속과 아낙 족속은 같이 키가 큰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이들은 르바임이라고 불리웁니다. 르바임은 바로 역시 키가 크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바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르바임이라는 말 자체도 원형은 거인을 말하는 말입니다. 즉 신명기 2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에밈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아낙 족속들처럼 키가 크다. 그래서 에밈 족속과 아낙 족속들은 르바임 곧 거인들이라고 불렸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부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보았는데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아낙 자손의 선조들은 네피림이고 그들은 키가 큰 거인들, 자이언트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인에 대해서 나오면 그저 동화나 신화에 나오는 정도로 여깁니다. 그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깨에 날개가 나와서 날아다니는 유니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키가 큰 사람이 나왔다 하면은 매우 키가 커서 영웅적인 인물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필요 없는 말을 단 한 글자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넣는, 또한 그저 우리의 상식을 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들도 아니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에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거인이 나왔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에 나올 만한 그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인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 주위에도 한 번씩 거인들을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홍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있지요. 농구 선수. 그리고 외국의 농구 선수들 중에서도 중국 사람 중에 야오밍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키가 2m 29cm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사람 옆에 서면요 아주 작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인들은 그저 우리 주변에서 한두 명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인들은 한두 명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종족 자체가 키가 큰 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최홍만이라는 사람이 키가 크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키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인 종족은
그들 자체가 종족입니다. 종족.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다 컸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그들의 종족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인이 나왔다, 그 중에 한두 명이 키가 커서 거인이라고 부른다, 아닙니다. 그들 종족 자체가 모두가 다 키가 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들과 먼저 싸웁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이미 전쟁이 미리 있었어요. 그때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냐?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왕을 무찌름으로 요단강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줍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에도 그들이 회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산 왕 옥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르바인 족속이 아까 전에 큰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남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왜 그 르바인 사람들 중에 바산 왕 옥 한 사람만 남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미 싸운 그 르바임 족속 중에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바산 왕 옥입니다. 근데 이 바산 왕 옥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보통 규빗이라고 재는데 성인 남자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45cm에서 50cm를 말합니다. 그러면 45cm를 기준으로 해서 옥의 침대 사이즈를 재어보면 길이가 9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철로 만든 바산 왕 옥의 침대 길이가 4m 5cm, 넓이가 4규빗, 침대 넓이가 1m 80입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 옥의 침대 사이즈를 말해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침대 사이즈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 건데,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침대 사이즈를 잽니다. 제가 AI 유행하잖아요.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바산 왕 옥의 침대가 오늘날 침대로 비교하면 어떨까? 챗 GPT가 말하기를 너비는 킹 사이즈와 비슷하지만 길이는 2배나 더 깁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이 바산 왕 옥의 침대를 사이즈를 말하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자는 침대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바산 왕 옥이 쉬었던, 그리고 잠을 잤던 싱글의 침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침대보다 2배나 길었다. 얼마나 키가 컸는지. 4m가 넘는 그 길이에 편안하게 자려면 한 3m 50에서 6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볼 때 바산 왕 옥의 키는 굉장히 큰 거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에 마지막 르바임 족속의 왕이었던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침대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가,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지요.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알고 있다.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심히 두려운 존재로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민들이 너희들 앞에서 우리의 간담이 녹을 정도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건넌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시고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일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너희가 이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두려운 존재임을 알기에 내가 당신들을 도와서 숨겨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들어올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이제 시대를 조금 넘어가서 사사기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의 정복 시기에 대한, 거기에도 거인족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앞부분에는 정복하는 내용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요 다 실패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하면서 실패가 나오는데, 그 앞서서 1장 앞부분은 성공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렙이 이제 거기 가서 전쟁을 하는데 안악의 세 아들과 전쟁에서 싸운다. 이 안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큰 거인족이잖아요. 그의 아들들도 3명 다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긴다.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기기는 했는데 조금만 이겼어요. 그리고는 다 실패합니다. 근데 그 이김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 바로 갈렙이 안악, 거인의 아들 3명을 무찔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은 거인의 대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의 한 명 장수다, 그리고 그자만이 아주 키가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골리앗만 큰 게 아닙니다. 먼저 골리앗의 키를 보면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하고도 한 뼘, 한 뼘은 한 20cm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최소 골리앗의 키 크기는, 키는 290에서 300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장신보다도 40-50cm나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외에도 골리앗 종족에 있는 사람들은 골리앗이 조금 더 컸다고 생각하면 보통 270은 넘는 사람들이 골리앗과 함께 종족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싸우는 이 장면에서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가드는 블레셋 도시 5국가 중에 가장 큰 도시,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고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거인족이 아닙니다. 가드 역시 거인족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장만 보면 골리앗이 거인의 후손이라고?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이후에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 안에 골리앗과 같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스비 브노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300세겔의 무게의 놋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 거인족이라는 말이 바로 르바임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비 브노브는 바로 르바인, 거인족이며 그는 자이언트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삽이라는 사람도 나왔는데 삽은 후사 사람 십북에가 쳐 죽였는데 이 삽 역시 거인족의 아들이다. 곧 르바임 족속이라 말합니다. 19절,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도 나오는데 이 라흐미라는 이름 자체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보면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도 나오고 20절에는 손과 발이 나오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6개, 6사, 24, 24개가 가진 거인족의 소생, 그러니까 르바임의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니까 당시에 소수로 남아있던 거인족의 후예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도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손에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거인, 자이언트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의 거의 전체 시간을 거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들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공통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다 죽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인들은 정복당한다. 거인들은 굉장히 크고 강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보았을 때 거인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언제나 이 큰 사람들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들은 정복당한다. 구속사에서 거인들이 위치입니다. 위치.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람들에게 정복당한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거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아낙 자손들을 보았을 때 메뚜기같이 우리는 작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또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동편을 차지할 때도 이미 바산 왕 옥을 그들이 이김을 봅니다. 또 갈렙만이 그곳에 가서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또 거인과 관련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살펴보므로 전쟁의 결과는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이런 믿음의 힘으로 세상이라는 거인을 이겨야 합니다. 거인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사사기 말씀에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들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거인과 같아집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점점 받아들이면, 교회가 거인이 되면 우리는 이것도 가졌어, 우리는 이것도 가졌어, 세상 부럽지 않아, 이런 말이 성도의 입에서 나온다면 교회가, 성도가 바로 거인이 되고 만 겁니다. 왜 네피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하나가 되면서 네피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힘은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믿음인데, 그저 다윗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인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에 보면요, 가까이 가보면요, 배너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 유치부.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 기도는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 세상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고 강해 보이는 세상을 물리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인 앞에, 죽음이라는 거인 앞에 우리 주님은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죽음이라는 이 거인을 죽임으로써 부활하시어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세상과 같아져서 거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어서 거인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1절 한 번 더 부를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나 그 열매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십자가 십자가 주님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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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이며 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때에 나의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진심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다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나의 죄를 부인하며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더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감동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하나님 다 하나 때문임을 기억하며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왔다가 그저 앉았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자신이 그 밑에 엎드려 들어감으로 하나님 겸손한 마음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꽉 안기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모진 아픔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물고기 뱃속과 같은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셨으며 하나님 시체가 되는 그런 일도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하나님 당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 내 죄를 깊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믿음이 결국에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결국에 그 거인들 자이언트를 이기는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거인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내 가족만은 하나님 평안해야 한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숨겨진 하나님 그 수많은 욕심과 유혹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라는 귀한 시간인 줄로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 그 3일간의 하나님 무덤 속에 갇혀서 우리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영원한 승리인 하나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또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우리 엄마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우리 아빠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더 소중함을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신앙을 교회에다 다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정에 와서 점검하며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떤 말씀으로 너에게 다가왔느냐. 하나님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를 맛보아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 다 헛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이 고난주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저 교회가 똑같이 세상과 같아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용서받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잃어버린 어린 양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낙심하여서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돌보게 하시고 낙심하여서 하나님 빠진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 우리 권찰들 또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며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과 하나님 시민들을 하나님 돌보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역 간, 세대 간, 하나님 이념 간 갈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믿는 자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원 성명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돕고 있는 하나님 미얀마 땅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겪는 선교사님들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재건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하는 그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낼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수요 예배로 모였을 때 하나님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지 바로 나 때문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인과 같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거인을 이겨내며 전멸시키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목요일, 금요일 가운데 모든 성도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자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하나님 예배하며 세상이라는 거인, 죽음이라는 거인 자이언트에게 결국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